요즘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에 사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세대는, 지금 이 세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세대가 없었는데,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거나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아노라. 그 정도인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도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데, 지금 어제 아래도 그 신문에 보니까 캐나다 중에서도 알버타가 제일 살기가 좋은 곳으로 나왔고, 알버타가 세계에서 4번째인가 살기 좋은 곳으로 나왔어요. 뭐 우리 알버타 위에 있는 데들은 다 이 스위스에 있는 도시나 그런 도시들이지, 실제적으로 이 많은 넓은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만큼 풍성하게 잘 사는 그런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무역을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같이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경제가 내려앉을 우려가 있고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강대국부터 자국의 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보호무역 쪽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와 더불어 군사적으로도 많은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의 손을 잡고 이 중국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중국도 러시아를 불러들여서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으로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배후에는 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은 마치 그 구한말에 청나라, 러시아, 일본, 또 미국,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운명처럼 그 한국의 국가 운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미국에서 사들을 배치하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일부는 또 중국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청나라파, 친일파, 아니면은 친미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정세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으면은 이 캘거리 지역도 비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박은 우박이 떨어져도 지금 제가 여기서 10년이 넘게 살아도 그 차문이 깨지고 이런 건 없는데, 지금은 우박이 얼마나 큰지 차에 그 유리를 깰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천둥 소리는 왜 그래 큰지요. 정말 집이 떨릴 정도로 그런 큰 천둥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그 매스게임도 보면은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어려워진다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기후 문제도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일이 많은 시대 속에 살면은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면은 꼭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이 곧 올 것처럼 말하면서 근거 없는 낭설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은 마귀의 큰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쓸데없는 데 정신을 팔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이 영역을 흩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적거리 쓰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돼가지고 대통령 바뀔 때 되니까 싹 들어갔어요. 또 LA의 어떤 그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막 외치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소설과 같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관심을 거기로 쏟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도 2000년, 1980년도 이때 이 프랑스에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이 2000년이 되기 전에 이 지구가 큰 행성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이 온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되고 했습니다. 네. 오기는 뭐가 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러한 것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 캘거리 지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은 분명히 처음과 끝이 있는 세계관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진짜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끝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금반지 같은 경우도 진짜 금반지가 있기 때문에 가짜 모조 금반지들이 수룩하게 리아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종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인 요소가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음을 전제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은 영원한 줄 알고 무슨 북한에서 얘기할 때 보면 영원한 태양 같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전체가 그 수소나 헬륨 가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소가 타면서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태양이에요. 저 수소가 다 타버리면 태양도 사라집니다. 태양도 사라진다면은 이 세상에 남아서 존재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만물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써졌냐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써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2000년 전에도 이미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종말을 예견하고 있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대비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 언제나 있어 온 것이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 나는 자들도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2년도 10월 25일 다미 선교에서 세상 끝이 온다고 해가지고 흰 옷을 입고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일반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어 옵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렵고 불안하고 어려워지면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20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300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이 언제 온다고 하면서 언제 때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종말이니까 우리는 늘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이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초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왜 아직도 안 오냐? 안 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종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을 지체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온 미전도 종족에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때가 차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바른 종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종말이 없으면 늘어져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종말을 둬야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 이상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 종말이 온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을 갖는 신앙입니다. 결코 종말론을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 신앙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종말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시고 이미 다 예배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그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가 길입니까? 이 길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 길을 흩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사탄은 온갖 수단을 써서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오대통령이나 이런 데다가 집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종말 신앙은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일 만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마약에 취해서 해롱하고 세상에 취해서 해롱해롱하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정신을 차려서 내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이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인터넷에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희미한 상태에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가는데 창조주 온 우주의 왕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옷이나 깨끗하게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기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love each other deeply.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슨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deeply,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얄팍한 사랑을 하지 말고 더 깊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each other.
사람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미국의 9.11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려오는 그 순간에 자기 부모님들과 자기 형제들과 통화하는 그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에 그 참 말썽꾸러기 같은 그 학생들이 자기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 얘기도 역시 그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이었다는 거죠. 지진이 나서 묻혀진 그러한 곳이나 건물이 무너진 곳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시체를 캐보면은 다 아는 사람끼리는 꼭 안고 죽었다. 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죄만 찾아서 비난하면서 물고 뜯다가 죽어간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깊이 사랑하면은, 여러분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하면은 단점이 별로 안 보여요. 단점도 다 좋아 보여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장점도 단점도. 그래서요, 사람이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느냐가 문제죠. 뭐 사람 다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 도찐 개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다 단점도 결점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은 남의 죄를 찾아내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웃으면서 갈 수가 있죠. 마지막까지 남의 단점이나 찾고 남의 욕이나 하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간다면 얼마나 그게 비극이에요. 아니, 죽은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되어올수록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죄만 용서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잘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용서받고 용서 못 받는 것이 나에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을 때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용서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마음에 원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일 큰 원수가 누구였냐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만큼 불쌍한 분이 없는 세상에.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없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용서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나 남의 죄악을 알면 알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가 글자 그대로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남의 단점이나 결점을 안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서로 대접을 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면은 그 바라는 것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원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봉사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봉사로 인해서 나에게 뭐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나에게 명예가 오기를 원하고 칭찬이 돌아오기를 원하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준 사람일수록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원망하지 않고 안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 그냥 도와줄 그런 것이 되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봉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받은 게 없으면 못합니다. 건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봉사 못하는 거죠. 물질로 봉사하고 싶어도 물질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청지기 압니까? 주인 밑에서 주인의 제사를 관리해주는 그 청지기처럼, 그리고 그것도 선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에 매달려 있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다가 요동하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서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결국은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고 마지막이 다가오면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될수록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게 먼저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은 없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종말 신앙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결국 뭐냐면 자기 사랑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올수록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서기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 자신들은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개인의 죽음도 시와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 패밀리 닥터 약탈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면은 그렇게 반겨주고 철분이 부족하다면은 철을 들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 내 패밀리 닥터가 갔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갔다는 것이죠. 패스트웨이. 저는 그래도 이 사람 패밀리 닥터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으면 카멜 갔어요. 패밀리 닥터니까 자기 건강 저는 관리를 잘 할 줄 알았어요. 뭐 건강을 또 관리를 잘해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며 그리고 남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절실한 기도, 더 깊은 사랑, 원망이 없는 섬김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